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날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하시고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2025년 한 해를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귀한 심령으로 귀한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 세워주시고 새벽마다 깨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또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복을, 은혜를,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모이는 송구영신 예배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온 교우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된 새해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각 부서에서 섬기신 많은 분들 헌신,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으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춘천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을 널리 멀리 증거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간 선교사님들,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 선교와 헌신과 믿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 주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과 걸림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담아 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지난 1년 동안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심령, 모두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모든 분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기도 500영사 또 중보기도자들 늘 기도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새벽마다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방송실 또 현관에서 섬기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있는 수요 예배는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해 맞이하는 첫 시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 맞이하는 첫 시간 가족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새해 첫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새해 2026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심판의 말씀도 있고 상 주시겠다는 그런 복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누가 말하는가 하면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내용,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날까지 여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게 둘둘둘 말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양피죽, 양 가죽으로 이렇게 길게 된 그 가죽의 말씀을 썼습니다. 또 파피루스 종이를 이렇게 길게 펼쳐진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펼쳐서 읽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책처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편집되어 묶여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감아서 말아서 묶어두지 말아라. 묶어두면, 임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보고 싶을 때에 즉각 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 읽어주고 싶을 때 읽어줄 수 없습니다. 들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언제나 읽을 수 있게 하고 읽어서 들려줄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오픈하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콰이어 타임, 큐티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시는 오늘의 양식은 무엇인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친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교회 가서 읽는 거야? 말씀은 기도 시간에만 묵상할 때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를 이렇게 품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그 두루마리 책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아라.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냐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각각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성도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11절 주시는 말씀처럼 끝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 끝까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더럽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현재적 심판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 이전에 이미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심판받은 것과 같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다시금 돌이켜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빨리, 더 늦기 전에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애끌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탁하시죠. 깨어 1시간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부탁하세요. 그리고 와보니까 또 계속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는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자고 또 그냥 희미하게 살다가 아이고 내가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그냥 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중보 기도해야지,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내가 새벽 기도 가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정말 연약해져서 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르기 전에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야, 다 끝났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몇 시간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창조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디마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하루에 마디를 주시고, 한 달에 마디를 주시고, 1년에 마디를 주셨는데,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디 가운데 2025년 마무리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모든 것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그렇잖아요. 단 1시간이라도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주신 때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처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계속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는 아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생각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결국 너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나를 팔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끝까지 고집 부린다면 이제는 할 수 없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해라. 이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해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고쳐지나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그를 품을 뿐일 뿐이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세워줄 뿐이에요. 고치는 건 내가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쳐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개혁도 되고 개선도 되고 변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 아내 되신 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상담하는데 아내가 목사님 제가 참 힘들어요. 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고.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인데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세상에 어떤 남편은 막 뭐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쓰레기도 이렇게 갖다 버려주고 하는데 남편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왕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아니 그래도 남편 괜찮지 않냐? 아니라고. 나 못 살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 돼? 20년이 넘었다고. 50대 중반인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고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냥 그대로 사시면 기도하고 그대로 사시면 때가 되면 남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남편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나만 속 끓는 거예요. 나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스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가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애끓을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쳤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하나님이다. 구원도 있고 심판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다. 네게 앞으로 받을 네게 줄 상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어요? 나는 상이 있어요. 나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받을 상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받을 상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심령이고요. 나는 상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뿌린 씨앗이 있다. 내가 뿌린 눈물이 있다. 내가 뿌린 헌신이 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여러분 이건 귀한 거예요. 은혜가 예비된 삶, 이 받을 은혜가 있는 삶은 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 예수님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보이려고 나 금식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떠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는 오해도 받고 칭찬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아시는데 내가 정말 뿌린 씨앗,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거기에서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일터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했잖아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 그 기도, 주님의 뜻 붙잡고 이루어졌던 모든 헌신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과 끝,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너를 상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마지막 하나 더 보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건 옷이에요. 정장. 이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예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예복을 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잔치에 믿음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요, 그 자리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요. 잠자리에서는 잠옷을 입어요. 일할 때는 일하는 근무복을 입어요. 내가 어디 가서 예를 갖춰야 할 때는 예복을 입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입는 옷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양복 입고 정장해야 되나, 한복 입어야 되나? 여러분, 예배자가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이건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옷도 입지만 마음의 옷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요. 혼인잔치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기 왕이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아주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에 자리에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오늘 그 혼주가 보낸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내쫓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너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오라는 거예요.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입니다. 어떻게 빨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서 항상 구원받은 자가 항상 입어야 할 옷,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4절 후반부에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여기에 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5절,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리니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조선 말기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가 쓴 소설이면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상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대감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인들 옆에 있는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묻죠.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옆에 있던 시중드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님, 그것은 쉽지요. 이롭게 하는 자와 해롭게 하는 자로 나누면 됩니다. 이롭게, 이자와 해롭게 하는 해자로 나누면 됩니다. 너 참 지혜 있다. 맞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롭게 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이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복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해가 끼쳐요. 해를 끼쳐요. 상처를 줘요. 해자가 있다. 신앙적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약속된 미래, 은혜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까? 천국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 밖에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금년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줄 놓지 않고 소망의 줄 붙잡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뿌리고 주의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